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리라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굉장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또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크게 네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이런 야곱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은 그 애굽에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총 70명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한 데는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불과 70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성만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린 잡아서 한 전체 인구가 한 300만 정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먼저 온 식솔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야곱과 그 자기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바로 왕에 가서 내가 먼저 언급하기를
우리 가족들은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들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자신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면 바로왕이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 가증히 여겼다라는 이 말 저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전통적으로 애굽이란 땅은 농업을 하는 땅입니다. 풍부한 그 물적 자원, 물이 많이 나일강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비옥한 그 델타 지역에서 농작물이 많이 자라는, 그래서 농업을 하는 그런 농업이 주된 그런 사회가 이 애굽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질감과 배타성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직업 외에 다른 직업군을 생각하면 약간의 이질감과 배타감을 갖는 그런 태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국이 농경사회일 때 예를 들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낮추어 생각하거나 또 뱃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낮게 여기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아마 농경민이었던 사람들이 낯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감과 이질감이 이렇게 가증히 여겼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거칠고 교양이 없고 야만적이다라는 생각을 애굽 사람이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전에 유목민족에게 침략당한 역사적 기억들이 애굽 사람들을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든 그런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쉽게 죽이고 그 동물들을 양식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을 신성시 여겨서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볼 때 이 유목민들이 동물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먹는 이런 습관들을 어떤 식습관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들이 부작용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요셉이 왜 이 고센 땅을 이 가족들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이 고센 땅이 이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땅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조부터 목축업을 해왔던 이 요셉,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목축하기 좋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들여다보기에 가까운 거리가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고센 땅은 가나안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 요셉에게도 가깝고 또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기도 쉬운 그런 중간 지역에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고센 땅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애굽에 그들이 잠깐 머물면서 이렇게 거하긴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이 애굽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죄가 많고 죄가 관영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될 때 이스라엘의 고유의 민족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도 아니고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그곳에 지나게 될 때 이러한 어떤 애굽 사람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화가 침투할 수 없고 그들을 침범할 수 없는 고센이라는 독립되어지고 구별되어진 땅에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요셉의 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세상이라는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애굽 사람과 동화되어지거나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는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구별되어지느냐?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됨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신세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속과 그들의 행동 방식을 좇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며 따르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때때로 이방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동경하고 그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무엘에게 이 장로들이 와서 요구를 하죠.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도 열국 사람처럼 다른 열방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타락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방의 열국 족속처럼 되어서 그들처럼 풍성하고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하나님 앞에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무엇을 말씀입니까?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들의 길을 알려하지 말라. 그들과 독립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율례를 행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요, 우리의 존재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윤리적인 거나 인격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야망, 어떤 비전,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구별되어진 것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구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사람에게 거룩해 보이기 위한 외적 치장에 치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나름대로 거룩한 목소리와 거룩한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와 내가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게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너희나 교회 전혀 다니고 있지 않은 나나 그 삶의 방식과 태도와 내용에서 무엇이 구별되어지느냐 이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화내고 분노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시도들을 계속해 오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그들이 온갖 적들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얻은 승리의 소식을 듣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생활을 했던 아주 초라한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전쟁의 결과들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화려한 번영과 세상의 화려한 기술들과 화려한 모든 외적인 모습들에 마음이 녹아서 내가 그곳에 일원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내가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풍요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동조하고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봉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라는 공간에 함께 존재하지만 그 공간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존재하지만 결코 세상의 방식과 동조하고 물들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애굽이란 땅에 함께 존재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되어짐을,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른 질의 삶을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에게 순교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이 구별되어진 자라는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순교의 현장에까지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사자 이빨에 물려 죽고 톱으로 몸을 켜이고 엄청난 불 앞에 화형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자꾸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어떤 문명들과 이기들을 저희는 사용하고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치관에 우리가 함께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은 47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땅도 잃고 그래서 그 땅을 바로 왕에게 드리고 그 땅에 이제 뭐랄까요? 땅을 대신 기경하는 그런 소작민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바로에게 감사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 반면에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가 더 풍성해졌다. 더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애굽 사람과 구별되어지게 고센에 따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소유가 풍성해졌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런 애굽 땅에 거주하지만 그래서 애굽 땅에 거주하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잃고 결국은 소작민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풍성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는 풍성함을 거기서 맛보게 하십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때 그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는 실패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또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일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임을 함께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의미와 근거와 내용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별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지십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에서 구별되어집니까? 아니면 외적인 모양에서 구별되어집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행동, 습관, 생활의 방식들이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고 그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어진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소원을 가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았습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임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생각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모든 표현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뤄내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